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 안에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합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합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주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삶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네. 가정에 기적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네. 교회에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 선하신 주의 능력을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하루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노래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으로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한 이 기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대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찬양할 때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고백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소리 높여 주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이 시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이 시간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각 처소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의 결단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의지, 우리가 지금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됨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우울함, 낙심,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단어들, 감사와 기쁨과 미래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를 마음껏 통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구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적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도 제가 몇 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한 달 살기를 끝나고 참 마음이 뜨거워진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요즘에 한 달 살기 끝나고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게 있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번 한 달 살기가 제가 주인공인 것 같다고 그렇게 몇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또 그런 연락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 달 살기가 끝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한 달 살기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또 소망했지만 또 여전히 상황이 어렵고 변함이 없거나 혹은 기대했던 마음이 있지만 또 새롭게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번 이 한 달 살기 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 중에는 내가 한 달 살기도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긴 맞는데 분명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근데 계신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사람들도 다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만 돌아가는 것 같을까?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힘이 나는 것 같다가도 또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뭔가 회복되고 솟아나는 것 같다가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고꾸러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 인생에도 과연 봄날이 올까? 왜 이렇게 난 힘들까? 왜 마음이 자꾸 우울할까? 사실 우울이라는 거는 특별한 현상이 없어도 환경이 없어도 우울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의 감정이 속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들이 가만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38절부터 읽었는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절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고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막 대화를 시작하죠. 그 대화가 막 아직 채 끝나기도 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방금 전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전에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놨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시작점으로 넘어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좀 전에 기적 행한 건 알겠는데 난 그래도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 나도 좀 믿고 싶은데 좀 푹 빠지고 싶은데 나도 걱정 염려 근심 없이 좀 예수님 딱 믿고 싶은데 방금 기적을 보고도 내 마음에 아직도 좀 마음에 완벽하게 100% 평안함이 없으니 담대함이 생기지 않으니 한 번만 더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좀 이런 장면들이 답답하게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장면들이 자꾸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돼요. 아마도 청년 때는 많은 분들이 청년 시절에는 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나이가 쭉쭉쭉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앞두고 청년이라도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또 결혼하고 인생의 책임감이 점점 어깨에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기도해도 문제가 그대로일 때, 은혜 받고 막 집회 때 예배 때 은혜 받고 뭔가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어요. 믿는데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적을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 또 뭔가 보여주세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압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것도 있고 확신도 받았고 기적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는 자꾸만 본문 속의 주인공처럼 또 기적을 구하고 아는데 주님 마음이 흔들리니까 한번 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계속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거부하시는 겁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적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과 백성들의 이 기적에 대한 정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지 기적을 보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 믿겠다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정상인 거지 기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을게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듭니다. 표적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 이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표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지. 표적과 기적은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기적이 7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행하신 기적 중에 단 7번의 기적만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만 뽑아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7번만. 이게 원어 공부하신 분들은 에고 에이미에서 딱 알아듣는 건데 나는 누구다 해서 7번 딱 그리고 기적도 딱 7번 중요한 것만 사도 요한은 딱 뽑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의도적으로 표적,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이정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실 때 그걸 행하신 이유와 목적과 예수님이 바랬던 결과가 무엇이었을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읽어야 될 책이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 하셨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자세하게 설명, 주석을 달아주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과 백성들이 서로 이 기적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과 우리가 기적을 거듭해서 바라는 그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이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 배고프니까 불쌍하니까 먹이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을 또 찾아와서 막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유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너희는 날마다 나를 먹어야 되고 막 쭉쭉쭉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야, 이 말씀 어렵다 하고 떠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제자들도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아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뚜렷해요. 그건 단순히 육신의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 기대하신 바. 너희가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표적을 행하셨는데 백성들이 느낀 건 뭡니까? 오병이어를 딱 먹고 나니까 야,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예를 들어서 막 시험 보는데 예수님께서 막 지혜를 주셨어요. 막 앞에서 눈앞에서 책이 딱 떠올라갖고 고갯짓만 하면 책이 넘어가요. 막 답을 쓰고 나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앞으로 뭐 자격증 나 걱정 없겠다. 막 이런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음날 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와서 막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기적을 행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배고플 때마다 또 먹을 거 주세요. 또 떡 주세요. 끝이 없는 거야, 이 기적에.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는 이 기적이 또 떡 주세요. 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당시 유대인들이 원했던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나 그 본질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기적은 그것과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혹은 내 문제의 회복을 구합니다 였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본질에서 좀 벗어났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좀 틀렸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계속 예수님께 기적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있는 예수님도 힘들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뭐죠? 기적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은 뭐였죠?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명확하게 복음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사용했습니다.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항상 짝꿍처럼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하시려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하고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나에게 임한 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음이 따로 있는 거죠. 내 나라의 회복, 내 문제의 해결,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내 나라의 회복, 내 문제 해결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본질이 달라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본질이 변화되면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때 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로 근심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고 교회가 풍지박산나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본질이 달라지니까 인생에 별로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도 뚜렷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냥 새롭게 기적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 악하고 패역한 세대.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하긴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소연이에요. 기도를 하기 좀 어려운 거 막 와서 그냥 막 울고 확신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소연인 거죠. 나 힘들어요 하고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한나처럼 울음 딱 그치고 돌아가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이 어찌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네 안에 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할 땐 울 수 있어요. 우리의 속상한 걸 아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고백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하면서 담대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여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악하고 패역한 세대로서 주님 주십시오라고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욕심과 내 자아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의 초보 때는 막 구하면 주시죠. 초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를 쓰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요런 때 사용되는 예가,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이 고쳐달라고 막 떼쓰면서 막 벽을 향해서 확 돌아 눕고서 막 눈물 퍽퍽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삶을 연장시켜 주시긴 해요. 근데 연장시켜 주신 결과가 므낫세를 태어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됐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나의 이 본질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적을 구해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당수는 내 욕심, 나의 자아로 기도를 하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의 정욕으로 구한다. 지금 너의 본심이 하나님 보기에는 너 지금 나의 통치를 못 받고 있는데, 너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 주면 너 나 떠날 것 같은데, 너 이 문제 해결해 주는 순간 너는 바로 교만해지거나 너는 바로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그럴 것 같은데 너에게 마이너스야 해서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 신앙의 초보 때
막 떼부려서 받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기적을 경험하니까 더 현상에 목을 매더라고요. 더 믿음이 막 생기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해서 그 현상에서 해결이 되고 나니까 또 그 현상만 자꾸 봐요. 또 어려워졌네, 또 힘들어졌네. 그러니 기적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딱 본질을 경험했으니까 현상이랑 관계없이 담대하게 좀 그러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내 어떤 정욕으로 구했고 내 목적,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랑 관계없이 내 목적으로 구하니까 현상이 생길 때마다 또 주님 기적이요, 기적이요. 마치 오병이의 그 백성들처럼 정말 주님 어떤 분인지 딱 알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지? 하나님 나라는 뭐지? 나는 이 떡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당신이 행하신 기적은 뭐고 그럼 내 삶이 이 가치가 뭐고 막 더 중요한 걸로 막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배고플 때마다 또 주님 생각나고 주님 어디 계신가 찾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현상의 목을 메고 또 기적, 또 기적, 또 기적.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자면 비인과 두인인 건데요, 사실. 은혜는 내가 나 되게 되는 거고 진리는 내가 살아야 될 목표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기적이란 단어는 은혜와 진리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 단어일까요? 맞춰보시죠. 손들기로 해볼까요? 아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적은 은혜에 속하는 단어예요. 기적은 진리가 아니에요. 은혜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기적을 향해서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내 안에 진리를 채워 넣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 둘 다 채워줘야 돼요. 이 진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맨날 은혜를 달라고 계속 구합니다. 근데 진리를 채워 넣으면 내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있는 거 없는 거랑 관계없이 자유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는 걸 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자꾸 채워 넣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좀 알고 선포하고 현실하고 관계없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구하셨으면, 은혜가 딱 채워졌으면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이 진리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again, 또 기적, 또 기적. 오늘도 기적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거는 신앙이 오래돼도 반복될 수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늘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 했는데 이 진리로 이게 펌프질이 올라와야 되는데 금방 멈춰버려요. 마중물 갖고 펌프질 몇 번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에 수요일날 이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가장 큰 표적 기적은 뭐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나 더 이상 표적 안 해. 아우 지겨워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곁하고 여러분 오늘 울면서 기도하는데 지겨워 죽겠네 하실 분은 아닙니다. 제가 오바를 했네요. 근데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더 이상 나 표적 안 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당신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거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나신 것 자체가 아니라 살아나시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흠양받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게 다 해당이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오실 수 있게 된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고 표적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인 거고, 성령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진리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는 건 진리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더 이상 염려하고 낙심하지 마.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담대하게 기도하렴. 담대하게 선포하렴. 그리고 네가 정말 구해야 될 기도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해야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뭐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뭐지? 정말 그걸 구하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기복주의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중세시대 같이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성공주의, 그냥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요즘은 변질된 성시운동도 많아진 것 같아요. 변질된 정치를, 기독정당이 정권 잡으면 나라가 달라질까요? 천만에요. 기독교인 대통령이 세워지고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많아지고 본질 없이 형식만 그렇게 달라진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우리는 이미 중세시대에 경험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두둥기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가 가장 어두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 이게 잃어버린 채 오늘날 우리가 기복주의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진정한 기적은 우리 욕심이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으로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서 막 감사하고 행복하고 주님 감사해요 땡큐로 끝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지?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지? 하나님께 우리가 드디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건 너 이제 현상 그만 보고 그 현실 그만 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자자자 내가 기적 줄게 해서 딱 기적을 주는 순간 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시선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주님은 심지어 주님 원하시는 건 땅에서 주님을 보는 시선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점점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그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게, 진짜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구나. 삶은 그대로예요. 똑같은데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여러분, 그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구하십시오. 제 이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기적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중물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을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유혹, 또 다른 상황,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게 되고 반복 또 반복이라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절망 속에 주저앉게 돼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주님을 오히려 못 믿게 됩니다. 현실이 우리를 더 주장하게 만들어요.
그냥 아예 눈이 현실만 보여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반복되는 건 주님보다 현실이 더 뚜렷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픔과 어려움이 더 뚜렷하게 새겨져서 어쩌면 주님은 기적을 안 행하실 수도 있어요. 일부러 뜸들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행할수록 그는 점점 더 현실에, 현상에, 내 정욕에, 내 목적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주님이 일부러 같이 아파하시면서 때로 기다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들 달라고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비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일으킴,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리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오늘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점점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구하는 기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전에 제자들 어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여전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스라엘 회복 언제예요?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열흘 후에 오순절날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시야.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이 정치 뉴스 보면서 어느 당이 집권해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겨우 한 고을 다스릴 권세가 너에게 줘도 되겠다 싶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원하는 마지막 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거고, 기왕이면 우리가 특공대가 되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점점점 우리가 10골 다스릴 권세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역을 맡겨주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김하중 대사님 같은 분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분이죠. 다니엘도 저 성공을 위한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다니엘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다니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본질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니엘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구하시되,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이는 기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가 보이는 기적, 주님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기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기적, 그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먼저는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마중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내 눈에 일단 보여야 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조금 더 담대함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님이 정말 내 삶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신뢰함으로 선포하십시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어떤 순간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 신뢰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상황을 올려드리며 주님 어떤 순간에도 신뢰합니다. 담대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제 눈에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상황, 어려움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되시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보게 만들지만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주께만 있으니 속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렵게 하는 사단은 악한 영의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렵게 하는 영, 사단의 영 근심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내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신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우울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우울하고 근심하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 상황, 우리를 결박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과거의 문제와 어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 악한 세력들 묶고 꾸짖어 결박하여 쫓아내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도 아시고 천사도 알고 심지어 사단도 알고 악한 영도 아는데 우리만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시면 오늘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혹 이 자리에 우울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자들 환경, 미래, 염려 더 이상 그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점점점 늘려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역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주님 경외함으로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 주님 그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이곳에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명을 거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로 살아가는 예배, 즉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삶,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며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리의 사람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기복주의와 세상이 말하는 유혹과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로 깨우쳐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에 내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릴 때 여러분 더욱더 갈망함으로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혹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이 진리로 나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사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기도할 것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의 충만한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이 삶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여바라와이 사라와이 이바라와이 사라와이 이바라와이 사라와이. 주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준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무엇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지 주님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근심, 나의 염려, 나의 생각, 나의 옛사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옛사람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여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정말 그 삶을 살기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더욱 깊은 갈망을 주시고 거룩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욱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대한 권세로 명하노니 사단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악한 영에게 속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원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은 우울한 자, 낙심된 자, 지친 자 일으키기 원하시오. 주님, 이 시간 나는 환경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기쁨, 주님,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생명력, 생수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생수가 닿는 곳에는 소생케 됩니다. 새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바라보니 오 아버지 바라보니 사랑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일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 주님 충만하게 믿었으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동역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는지 하나님이 쓰시는지,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려지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이 자리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오 성령 이 시간 이 자리 임재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오 바라봐요. 길 없는 곳과 같네. 아버지여 바라봐요. 이 바라봐요. 안개와 같지만 아버지여 바라봐요. 거룩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성령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 위해 거룩하신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성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한나와 같이 주의 마음을 더하기 원하나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을 들으시며 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통한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과 통한 자가 너무 없으시오. 주님의 마음에 통할 때 사모예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에 통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을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영역도 다스려 주옵소서. 근심과 불안한 영역도 다스려 주옵소서. 미래에 대한 영역, 육체의 영역, 모든 영역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석구석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치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의 순간 늘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24시간 매분 매초간 날마다 주님 호흡하는 순간순간 주의 통치를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깨우쳐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 권능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 능력,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근심이 영영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낭만도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환경들 길이 열려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원히 우리 모든 길이 열려질지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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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취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취합니다. 환경이 여전하다면 감사로 취합니다. 나는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는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니 나는 감사를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는 위대한 꿈을 꿉니다. 나는 위대한 꿈을 꿉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 나에게 제한이 없습니다.